지난주에는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느부갓네살 밖에는 알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겁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는 은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은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이 기적이에요. 그 은밀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금과 은과 놋과 쇠와 흙으로 이루어진 큰 신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본격적인 해석인데 이 해석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 해석은 앞으로 멀리 일어날 그 장래일입니다. 장래일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 꿈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다니엘이 본 것도 기적이고, 또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한 것도 기적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100년 후 또 수천 년 후의 일에 대한 그런 장래일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뭡니까? 기적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일어난 사건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지만 인간 편에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한계 있는 인간에게 연속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 오늘의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신상을 묘사했는데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주전 612년서부터 539년까지 이 세계를 향해서 맹위를 떨친 그런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국은 누구냐 하면은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그것은 이 신상에 의하면 은가슴과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과 은으로 된 두 팔입니다. 그런데 이 메데 바사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이어서 세계를 지배한 그런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현재로 말하면 이라크고 메데 바사는 현재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란이 이라크보다 훨씬 더 큰 나라고 또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금머리에다 비유했고 메데바사를 은에다 비유한 이유는 비록 나라의 영토는 영토와 국력은 메데바사가 컸지만 그 영향력이 바벨론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금머리 바벨론을 금머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은가슴과 두 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보다 못한 나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보다 못한 나라. 이제 셋째 나라인데 이거는 동으로 놋으로 만든 배와 허벅지입니다. 이거는 저 유명한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을 일으킨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왕위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그 20세에서부터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갖고 그냥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툭 지배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쇠로 만든 다리, 종아리, 또 발은 그 쇠와 흙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은 그 쇠로 말하면서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무너뜨리고 찌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세계 그 최대의 강력한 그런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너무나 커다 보니까 이게 그 쇠와 흙으로 연합된 그런 로마 연합 제국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다니엘의 해몽입니다. 그 신상을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 다리는 놋으로 되고 그 다음에 다리와 발은 그 쇠와 그 다음에 흙으로 된 이런 신상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이거는 네 나라 바벨론 왕, 바벨론 제국 그냥 왕국이라고 그러기는 좀 뭐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왕국이 아니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통치할 때 메데바사는 이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큰 제국의 조그만 고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조그만 고을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통치할 때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오늘날 헬라는 조그만 부족이었습니다. 조그만 부족이 되어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부족이 몰려다니며 살았습니다. 부족이 여기서 큰 나라가 생기면은 도망가고 이리 도망가고 또 여기서 큰 나라 생기면 또 저리 도망가고 이렇게 저리 도망다니며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타이버 강가에 있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할 때 이런 나라들이 메데 바사가, 헬라가, 그리고 로마가 나중에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해석한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해석한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좀 보면 조금 더 크게, 여러분한테는 큽니까? 나한테는 좀 크지 않아서. 지난번에 이제 좀 크게, 본 이제 신상을 다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 머리, 금머리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 고맙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놋은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다른 나라로 연결됐기 때문에 연합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발가락이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다리가 나오고, 다리가 이제 그 쇠로 됐는데, 그 발은 쇠와 흙으로 됐다라고 하면서 발가락이 10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10왕이 다니엘서 후반부에 또 나와요. 그러면서 이 발가락 10개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런 그 유럽연합이다, EU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국의 사이즈를 보면은 엄청납니다. 이 사이즈는 넘어가고 이 금머리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벨론을 금머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나라의 크기나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갔느냐를 보면은 바벨론은 금머리가 될 수 없어요. 가장 강력한 그리고 오래되고 큰 나라는 로마 제국이고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로마 제국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바벨론인데 거꾸로 이 바벨론을 금머리라고 풀었단 말이에요. 왜 금머리라고 그랬냐 하면은 여기 이제 다니엘 오늘 본문 중에 37절, 38절을 다시 이제 띄웠습니다. 왕이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이런 표현은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왕들 중에 왕이라는 표현은 언제 썼냐 하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는 얘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그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쓰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당신은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를 굉장히 높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있고 메데 바사 왕이 있고 헬라 왕이 있고 로마의 왕이 있지만 그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줬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하고 비교되냐 하면은, 우리가 주기도문 받나 보이잖아요. 무슨 뭐 수요 예배 때도 주기도문, 또 구역 예배 때도 주기도문 하는데, 그 주기도문 마지막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만 있는 영광을 아버지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굉장한 칭호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굉장한 표현이에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를 연상시키는 말이냐면 아담을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공중의 그 새와 모든 동물,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와 유사한 그런 다스림의 권세를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준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다는 거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주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같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동물들, 새들, 그런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 금머리에다가 표현한 거야. 금머리. 그러면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무슨 왕이기에 이런 역사를 이뤘냐 말이죠. 왕이기에 어떤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금머리인데 왕 중의 왕이다.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가졌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능력을 줬다. 이런, 여기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왕 중의 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게만 있는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줬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은 모든 걸 다스리게 했다. 그 왜 그러냐 말이죠. 그래서 금머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꺾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다가 딱 꺾어가는 거, 흘러가다가 꺾어가는 거, 이런 꺾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그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합당을 해갖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 망하고 독일이 항복하고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이제 일본만 남았는데 일본도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에 그냥 B-29가 일본에 와서 매일 폭탄을 때리고 또 원자탄을 두 군데 때리고 그래 이제 일본이 이제 항복을 했는데 그때에 그 전에 일본과 소련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항복하기 일주일 전쯤 소련이 그 평화협정을 깨뜨리고 그냥 북한 쪽 북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꺾기, 이 역사의 꺾기가 된 거야. 그래갖고 불행하게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졌어요. 소련이 밀고 들어온 곳은 북한이 됐고 또 유엔군이 밀고 들어온 곳은 남한이 됐고 이 역사의 꺾기라고 그러는 거야. 원래는 일본하고 소련하고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 소련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역사의 꺾기가 돼갖고 그 소련이 유엔군이 다 먹은 밥을 소련이 마지막에 가서 다 캐물은 거야. 그래서 이제 북한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결과 우리가 유교도 겪고 지금까지도 그 김정은이라는 어린아이한테 뭐 34살, 35, 야 이게 어린애예요. 이게 인터넷이나 하고 게임이나 할 애가 말이야. 밤낮냐 청와대 때려부신다, 한국 때려부신다, 그런 공갈을 치는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볼 때 중요한 꺾기들이 있어요. 꺾기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꺾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죄를 짓는 얘기, 그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죄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셈과 야벳과 뭐죠 세 번째? 함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원고 없는 얘기인데 생각이 안 나갈 거. 함을 통해서 인류를 세계에 쫙 퍼뜨렸어. 그래서 이제 그게 창세기 10장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인간들이 죄를 질 적마다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건만 인간이 마지막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을 올라가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을 직접 다루시긴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야. 그게 창세기 12장 얘기예요. 그때부터 창세기 12장서부터는 누구의 얘기냐면 성경 얘기가 이 세계의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왜 12아들을 낳냐? 12지파가 돼갖고 그 민족이 불어나고, 그래서 그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가나안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가 됐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직접 다루셨는데 인류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말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셨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처럼 취급했냐면 개처럼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은 개다. 이방인들은 돼지다.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를 삼기 위해서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면 이방인들은 지옥불이 타는데 그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있는 거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아도 유대인들이 죽어서 지옥을 가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지옥문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유대인인데 왜 일로 왔냐? 잘못 와서 다른 데로 저쪽으로 돌아서 가. 천국으로 가. 그렇게 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철두철미한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깨는 거야. 깨시고 아니다 말이야. 내가 유대인들을 너희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것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너희들이 이방인들은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고 뭐 어쩌고 그런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 나라를 때려부시는 거야. 때려부시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나의 사랑의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세상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모르면은 구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보통 교회에서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해봐야 성도들이 재미도 없어 하고 또 이해도 못해요. 그런데 이 전민 스승님 교회는 굉장한 교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다져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왜 금머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전 세계를 사랑하셨어요. 전 세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들을 선택한 목적은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인데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깔아뭉개고 자기들만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를 때려 부시고 그리고 다시 나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그런 최초의 사건이 누구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서 군대를 몰고 바벨론의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성경에 예언이 많아요. 요엘서에서도 있고 성경이 여러 곳에 있는데 쳐들어와갖고 그냥 완전히 깨뭉개는 거야. 유다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야. 지구상에서. 그 누구의 공로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공로예요. 그리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다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인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다 때려부셨어? 그럼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셨냐면 이 바벨론에 나타나셔서 이 이방인의 나라 바벨론에 나타났어요. 기적을 베푸는 거야.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3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이 이 우상의 나라인 다니엘이 저 바벨론에도 있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지구, 온 세계인이네. 이걸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쭉 이루어지다가 그게 다 깨지고 꺾이고, 그 다음에 다시 세계의 역사로 환원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유대인은 뭐냐?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세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런 큰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보일락말락 작은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온 세상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리고 이거를 실시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머리가 되는 거예요. 연도로 치면은 바벨론 제국이 제일 짧아요. 네 강국 중에서 아까도 이제 봤지만 다시 보면은 이 네 나라 중에서 맨 위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있는데, 기간으로 보면 이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한 기간으로 보면 바벨론이 제일 짧아요. 그냥 밑으로 갈수록 더 길어져요. 또 영토로 봐도 바벨론 물론 큰 나라지만 그러나 작은 나라예요. 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작은 거고. 그런데도 그가 금머리인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다니엘 2장 37절 38절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 중에 왕이다 말이죠. 이런 표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게만 적용됐던 말이에요. 왕 중에 왕이다. 두 번째, 하늘의 하나님에게만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권세를, 능력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다. 이거는 본래 주기도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거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만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던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서 다스리게 했다. 이거는 누구에게 준 거냐면 아담에게 준 거야.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첫인간 첫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 아담에게 줬던 그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느부갓네살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 중에 주여 왕 중에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왕 중에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타이틀을, 그 칭호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거야.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를 꺾고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바꾼 장본인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이 구약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선지서들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예요. 선지서들. 그래서 다니엘은 언젠가 얘기했지만 12장밖에 안 돼요. 12장. 그런데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이 소선지서 중에서도 12장이 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이 대선지라고 하는 거는, 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말론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대선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부터 세계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세계의 역사로 바뀌어지는데, 그러면 세계의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말이죠. 언제까지 이 세계가 이렇게 어지럽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고 갈 거냐 말이죠. 언제까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울 때까지. 금머리는 다 했고 그 후에 제국들 이거 다 한 건데, 이건 지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넘어가자고요. 빨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때 다니엘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어요. 그 지난번에 본데도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탁 나타나더니 이 신상을 때려부시고, 발에서부터 때려부시고, 이 발에는 쇠와 흙이 겸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약점이 있어요. 흙은 약한 거예요. 그걸 때린 거야. 때리고 이 신상이 탁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조각이 있어야 할 텐데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겨같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나라가 섰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국권은 다른 생명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나라를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인류의 역사가 서로 싸우고 찢고 막 그러다가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가, 이 지구가 말이에요. 지구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 지구 덩어리를 불태워서 없앨 수 있는 폭탄들이 얼마나 많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계속 그냥 뭐 미국이고 러시아고 또 그 다음에 저 중국이고 막 싸우고 갈등을 하고 뭐 이 솜이 내 거네, 이 독도가 누구 거네, 뭐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분쟁이 있을 거예요. 이 분쟁이 언제까지 가냐 하면은, 이 분쟁이 이 어느 날 반드시 이 지구는 불로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공중에 다시 재림하셔갖고 이 세계를 평정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천년 왕국에. 이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나라는 천년 왕국이에요. 이것은 망하지 않는 나라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뺏기지 않는 나라고,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를 쳐서 없어질 나라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제 본문의 주제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다니엘의 해석을 보면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인간의 역사 뒤에서 인간의 역사를 조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뒤에서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BC 600년경에, 주전 600년경에 앞으로 일어날 이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이게 이제 앞으로 자세히, 이 단위에서 자세히 나와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걸 다니엘이 다 보았다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굉장하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말이죠, 머슬림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알라신,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 신자들이 믿는 부처님,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자고 도교고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차곡차곡 펼쳐가시는 분이에요. 이런 걸 기록한 건 뭐냐?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지, 조금만 알면은 이 성경에다가 뭐를 바치게 되냐면 내 생애를 걸게 되어 있는 거야. 오늘날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뭐냐? 이 성경은 그냥 장식품이에요. 나는 교인이다라는 장식품이지, 이 성경은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는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됐고 세계가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끝날까 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첫째는 이런 거를 역사를 다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겨야 되고, 그런 놀라운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삶, 그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다니엘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종이고 10대의 소년이었는데 이런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